여러분, 우리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2월 이제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기독교보나 우리 내용들을 보면 광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까? 은퇴식, 임직식, 이런 일들이 많다. 각 교회에서 그런 은퇴 및 임직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광고를 많이 해요. 교회에 있어서 여러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12월 12일 날 오후 예배 때 은퇴 및 임직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새롭게 임직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뭐처럼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위탁을,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사하는데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걸 봉사하고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걸 가지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달란트 비유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장점과 은사를 많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은 대로 많이 섬겨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나는 작게 받았으니까 좀 작게 섬겨도 되겠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겸손해서 혹은 또 우리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달란트 넘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부어주신 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 주님으로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될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참 좋은 청지기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이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에 좀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를 좀 내가지고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리고 내 삶에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 땅에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가까운 일본이나 뭐 요즘 이제 여행이 풀린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런데 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민족들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거기 가서 힘든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알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모세는 원래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원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사실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인도해내야 되겠다, 바로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바로를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모세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함을 통해서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모세만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요.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강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주 여호와여를, 여기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주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친밀한 관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 말도 어떻게 되냐, 2인칭 대명사예요. 여러분, 2인칭이란 게 뭐예요? 나와 너잖아. 나와 너.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뭐 공동체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를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3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다. 제일 탁월했던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던 아시던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왜 탁월했냐? 왜 모세가 선지자 중에 가장 특별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우리 정서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래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다른 환경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왔던 모세도 그렇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아니고 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친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만나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주님이 이런 크신 분이구나, 이런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안 된다. 거절입니다. 참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머리바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물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향하여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때리고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행동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지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비록 이 주시는 것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그게 가장 합당한 것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냉정하고 좀 너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야, 하나님 참 너무하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지금 모세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축복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네가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하고 좀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를 낳기 전부터 이름을 먼저 정해놨어요. 제가 혼자 집사람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제가 혼자서 이름 정해놨어요. 그 이름 뭐냐면 세한입니다. 세한이 세례 요한을 줄여가지고 세한. 이름 좋죠. 예. 근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딸한테 세한이를 붙이려니까 안 어울려. 그래서 세한이가 세희가 되고 세한이가 세은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세한이를 못 붙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참 귀한 분인데 어떻게 귀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 일을 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막 따르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로서는 시샘이 나고 좀 질투가 나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더 멋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그는 흥해야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좀 쇠하고 사람들의 어떤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 말고요, 내 생각 말고요.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내가 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쇠하여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내 뜻을 주님 앞에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이 혹시 우리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청지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세워지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